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려면 신년 첫 주에 하나님을 존중하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기뻐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다시 말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때에 기뻐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아주 좋아하는 이 자녀에게 엄마가 말이죠, 얘야, 요즘 엄마가 몸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하고 가사일도 많은데 이 애완견까지 목욕시키고 돌보는 거 참 힘들구나,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극단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애완견 택할래? 엄마 택할래?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받자 나이도 꽤나 먹은 이 자녀가 나 애완견, 이 말을 들은 이 엄마의 기분도, 사실 이 말을 하는 자녀의 기분도 별로일 것입니다. 질문이 다소 극단적이고 대답도 이와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이기심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이 난 애완견이라고 말하는 자녀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아들 번제물로 바칠래? 쉽게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택할래? 너 아들 택할래?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복의 대상과 목표가 자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기쁨의 대상을 어디에 두는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이 9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대상,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선언을 하는데 12절을 확인해 볼까요? 의인이여, 그래요. 이 말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선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 시인은 먼저 시로 표현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랬어요. 땅은 즐거워하고 흑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땅, 흑한 섬, 이 모든 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어제 행하신 일, 오늘 통치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앞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존 켈빈은 그래서 약간 협의적인 의미로 바라봐 이 시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로 부르고 성도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온 천하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순복하는 표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평이 하반절에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룰링 하는 보좌, 통치, 한복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의와 공평. 하나님께서 어제 의와 공평으로, 오늘 의와 공평으로, 내일 의와 공평으로, 영원히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도 그렇지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데 모든 우리의 현실 혼란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보는 것이 그 어떤 나라든 그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가 3주 전인가요? 신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서울에 건물 철거하는 현장에 돈 몇 푼 좀 아끼려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이 빌딩이 안으로 무너져 있는 이 빌딩이 말이에요. 도로로 무너져 가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반지 찾으러 가는 이 예비 신랑 신부가 다치고 예비 신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반문할 수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 가운데 성경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만 합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 한 정점을 보면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역사의 한 정점 한 시점 딱 되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분명하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시인이 노래해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4절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의 사방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번개를 한번 치면 온 천하가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도 막강한 힘으로 휘둘렀던 그 바벨론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서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당대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알렉산더 대왕 한순간에 젊은 나이에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오죽하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쇠퇴한 지 오래입니다. 각 나라 통치자마다 각계각층에서 물론 권력층들 막강한 힘을 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라지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으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 보이지만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일 때 한 달치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시인은 내 시대가, 나의 삶의 연수가 주의 손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할 그때의 성도의 삶을,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느헤미야 기억하시나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영적 부흥운동을 재건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말씀을, 학사 에스라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에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절일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날, 어느 안식일날 이것을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큰 소리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우리가 울 것이 아니다, 근심할 것이 아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예배해가고 여호와를 기뻐해가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것도 앉아서 식음을 전폐해가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뻐했던 그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무지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문에 봐도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부흥과 재건을 가장 시리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 곁에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부속실장 좀 됐겠죠. 이 느헤미야가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았어요. 이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아주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혹시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것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방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데요, 그래, 그런 일이 있군. 가지, 다녀와.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도 내가 공급해 줄게.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내 국경 수비대에 다 연락을 해 놓을 테니까 비자 걱정하지 마라. 잘 갔다 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안식일날 막 울면서 할 때에, 회개할 때에 선언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오늘 근심하고 울 날이 아니다, 안식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신뢰하며 기뻐하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분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우상입니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우상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한 신상,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이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상한 것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손으로 부비고 축제를 벌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알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더 안정된 삶입니다.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옛날 고대사의 사람처럼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나무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all in 하면 반드시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균형입니다. 중요한 것인데도 뒷전이 되어집니다. 더 열심히 성실한 이 삶의 스타일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자녀도 놓지도 않고 자녀를 돌보면 더 힘드니까 가족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두고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7절에 조각한 신상,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것 섬기고 그것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지난주 이 큐티 본문 하신 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못된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점술가, 어중간한 점술가를 막 저주하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을 다 막으세요. 다 막으세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무엇을 동원한가 하면 요즘 말로 민계를 동원을 합니다. 이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이 초청장을 하나 씁니다. 우리가 부올 지역에 이 바알 이 신상에 축제를 벌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그 당시는 제사예요. 근데 문화 축제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장정들이여 우리와 함께 조인하겠느냐, 이 초청장을 탁 받고, 특별히 그 미디안 지파 이 어중간한 이 중간 지도자, 이와 같은 지도자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바알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부리고 이 여인들과 춤을 추며 음행을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전염병이 와서 24,000명이나 되는 끔찍한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줍니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너희가 엉뚱한 데 빠지면 어떤 일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 더 안정된 삶,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대상과 목표가 그 자체라고 하면 삶의 스타일 자체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잃어갑니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풍요를 위해서 육체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가족도 없어요.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가족 관계가 끊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삶의 균형을 잃어 불행의 늪에 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역사,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인류 문화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만 딱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자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잘 살아 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누구는 땡 하고 울렸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 결과 오늘 눈부신 발전, 우리의 조국, 우리의 한국 사회입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입니다. 5G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 기술, 이 모든 분야에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놀라워합니다. 제가 안식년 중에 시에라에서 선교사에 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에라리온에 정말 신실하고 똑똑한 청년 한 명 선택해서 한국을 훈련 보내서 3개월 동안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회중들 가운데, 시에라는 교회 회중들 가운데, 천국에서 잠시 지내다가 지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에 산다고요? 천국에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 그렇게 여기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작 한국에 살아가는 한국 사회 사람들을 행복지수 형편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행해갑니다. 오죽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다는 말이 사회를 걱정하는데 이 사회가 어떻게 저렇게 분노 사회로 바뀌어져 버렸는가.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폭행이 막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한 결과인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서 철학을 전공한 한국 사람입니다. 한병철 박사가 아주 짧은 책이에요. 제가 읽었는데 읽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서구 사회까지 아주 선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책 제목에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물질, 그리고 정보를 누리고 사는데,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풍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 빠른 지식 때문에 우리의 몸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피로까지 더해가고 있다. 경쟁사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쟁, 보다 더 나은 하다가 이 사회가 피로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성취하고, 좀 더 많이 높이,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우울증 증세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이 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면 더 나은 풍요, 더 여기에 올인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좋아하는 것도 이 상대적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기대 이상으로 갑자기 수입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더 많이 벌어요. 기분이 이상야릇해집니다. 자기의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와서 직장 생활 굉장히 잘하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하버드 법대 졸업에다가 그야말로 세계를 누리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갑자기 이거 뭐야? 누구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지 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는 우리는 이 피로 사회에 스스로 가해자요, 스스로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 말씀에는 선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합니다. 너의 우상 섬기지 말라.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양의 신앙의 선배입니다마는 영국에 있는 분들, 유럽에 있는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회를 만난 첫 번째 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녀들과 함께 반복해서 자기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최대의 방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더 나은 풍요, 더 나은 나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12절에서 의인이여, 이 말은 뭐예요? 성도여, 그래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치,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세요. 악, 여러분, 선과 악 함께 우리는 좋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인 성도 저와 여러분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악한 마음, 악한 행동, 모든 것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시는 명령하듯이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요셉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모님 사랑받으면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음식을 거부하고 풀무불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할 그 손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였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세요?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너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 다음에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우리 11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 기쁨을 막 준다는 거예요.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너희 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나라가 망해갑니다. 사업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욕심 많고 이심 많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이런 삶의 실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제 다스리시고 오늘 다스리시고 내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